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고요. 봉독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너무 밋밋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시려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베푼 사랑에 배신을 당해서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삭히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인데, 때로 이 장면은 너무 밋밋하게 그냥 이스라엘이 돌판이 깨져서 다시 하나님이 또 돌판을 새겨주셨다, 이렇게 덤덤하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출애굽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그 가치를 받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보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우리를 구원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부여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어요. 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떨 것인가? 말 그대로 죽이고 싶은 분노가 발생하겠죠. 자녀를 그냥 악한 자에게 잃은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대속물로 주고 나서 구해낸 그 존재들의 반역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노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마 그런 일을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하는 인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도 그걸 인정한다. 이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당연히 충격, 두려움, 후회, 슬픔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의 총망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종종 너무 태연하게 첫 번째 돌판이 깨져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반역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다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노예의 삶이 내 정상적 삶이라고 여겼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사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애굽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자기의 선을 따라서 다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을 부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광야에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순식간에 우스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피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는 그리스도의 성도를 위한 중보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의 중보가 죽을 죄를 지은 육적 이스라엘을 계속 용서할 수 있게 살렸다면,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 죽을 죄를 지은 영적 성도를 안전한 곳까지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가 자신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거듭나서 평생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면 이런 중보가 필요 없겠죠. 성도는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를 벗어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넘어짐과 반역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는 능히 성도를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괴상한 결론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입고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의 은혜를 깨닫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정상인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 언약을 새겨주셨죠. 그리고 나무계를 만들어서 그곳에 간직하게 하십니다. 성도, 새 언약에 속한 성도의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돌판은 사라졌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책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진 않아요. 성도의 계명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십니다. 레위기 31장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이때 성도들은 묘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 사역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왜 구주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복음이 뭔지 깨달아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왜 죄인인지 잘 들어봐. 하나님의 선이 있는데 너는 네 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창조주한테서 그게 올바른 거겠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 근데 너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해. 이런 논리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하나님께서 깨우신 사람은 이걸 그냥 알게 됩니다. 이어서 레위기 31장 3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진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바로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데, 이 말은 그들에게 허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덮여진 사람들, 에덴에서의 벗음을 그 수치를 무화과로 막 엮어서 가리던 사람들에게 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과 율법과 진,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런 이유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11조, 10의 10분의 1의 소산으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의 레위 지파는 누구죠? 목회자인가요? 모든 지파의 개념은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레위 지파라면 유다는 누구고 베냐민은 누구고 르우벤은 누구예요? 그런 거 나눠서 막 나는 무슨 지파다 막 이러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구역 나눌 때 붙이는 그런 지파 말고요. 여러분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목회자는 땅에 유업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11조로 소산을 만들어 사는 건가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유업이 친히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신도의 유업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권한인가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예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자신의 역할, 나누어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 하나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유업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로 끊임없이 용서를 받으면서 광야를 벗어난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 유업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순종을 잘하거나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로 계속 용서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또는 끌려가서도,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유업을 차지하기 직전에 모세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10장 12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옛 언약에서 이것을 따라야 되는 존재 자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챙겨서 하나님을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살펴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뽑아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들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최고가 되길 바라시는 것도 부자가 되거나 세상적으로 행복하거나 재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착착착착 맡아서 계획을 하고 진행하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성공하자. 이렇게 자기를 다그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이 명령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지만 이 명령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옛 언약이 네 힘으로 그걸 해라 라는 거였다면 새 언약은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10장 16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부리는 고집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선악의 주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게 선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적 할례는 명령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할례였죠. 네, 할례는 누군가한테 받는 거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자녀인 성도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자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태어난 아이가 8일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좀 할례를 해주시죠.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영적 할례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이제 우리 또 30장쯤 가면 다시 이걸 얘기할 건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감정을 의도할 수 있어요. 누구는 사랑스러워 보인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막 자기 세뇌를 막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의도했던 사랑이 가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하여 살게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과 의지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를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희생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9장 26절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서조차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육적 할례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그것은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본을 보여요. 우리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받기 전에 된 일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 이걸 확증하는 게 할례였어요. 이미 얻은 믿음의 의.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성도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건가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계속 수행하는 거? 아브라함은 의롭다 해주시는 분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었어요. 그 일이 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어.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정한 규칙을 따라 힘을 다해서 지켜서 약속하신 유업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행동했다면 믿음의 의가 아니라 행위의 의가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라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쫓아내잖아요. 같이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주초를 금지해서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 따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11조 내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가 있는데 안 내면 그럼 천국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영적 할례의 증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의지를 통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능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방식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단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 사랑해야지 막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서로라는 범주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을 다시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자녀를 죽인 자를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한 지체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알려주셔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랑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현상이죠. 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나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계속 그를 품어 안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가진 최대의 선을 그에게 풀어주는 거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흘러나오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한 거야. 뭘 하려고 말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새 언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0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거듭나서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진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장 14절.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성도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게 다 우리 아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그것의 주관자로서 이건 다 내 소유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의 것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것의 가치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의 가치를 봤을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버려지게 되죠. 아이 때 소중하게 여겼던 굿을 막 이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따내려고 하고 용돈만 사면 딱지 모으고 이랬던 애들 크면요. 어디다 짱 박아놓고 쳐다도 안 봅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아, 이거에 대한 가치를 버려야 돼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향하고 계시다면 사라져버릴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세상적 가치의 어떤 존귀, 명예, 칭찬, 혈육, 건강, 모든 행복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걸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인식이 거쳐가는 곳, 나그네라는 그 인식이 되어야 비로소 애착이 사라지는데 뭐 캠핑 같은 거 한 번씩 가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 막 살림을 이삿짐차 가져가서 거기다 살림 쌓는 분 안 계시죠? 캠핑은 좀 허름해야 그게 맛이죠. 요즘에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별걸 다 가져오시더라고요. 좀 불편하면 어떤가요? 하루 거기서 딱 자고 집에 와서 집이 맨날 이렇게 자기 전에 아내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이 제일 좋다. 저희가 뭐 무슨 타워팰리스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남동에 사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캠핑장에 비하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막 랜턴 켜고 애들 막 깨우면 집이 최고죠.
그런 거를 회복하려고 사실 캠핑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고아와 과부는 무능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길에서 죽어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홀대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무능의 대표주자들인데, 이건 단지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한 무능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별히 성경은 성도 자체를 계속 나그네로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하면 내 분노를 제어하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상을 나그네로서 사는가 정착민으로서 사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잠깐 지나가는 가운데 생기는 일이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 잡은 정착지에서 생긴 일이라면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착민으로 사시지 않았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말 그대로 세상을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으로 참으로 인식이 된다면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행복도 다 부질이 없어요. 저쪽 옆에 텐트보다 내가 고기 한 점 더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정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헛돼요.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잠깐 거쳤다 가는 거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왔다 가는 거고 그 나그네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전도서가 허물을 얘기한다라고 자꾸 보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캠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핑하면서 킹사이즈 침대를 텐트 안에 넣고 그거 끌고 와서 하루 편히 자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핑할 건데 꽃무늬 쉽게 은수저를 사용하고 촛불 켜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다. 호펠에다가 라면에 소세지 하나 넣어서 먹으면 되지. 이불 몇 개 가져와서 서로 살맛대고 체온으로 온기 느끼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와서 운치를 즐기는 게 나그네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허무함은 너희는 나그네인데 왜 정착민으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느냐, 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다 헛되다. 그 헛됨 앞에 직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또한 나그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무소유 이런 거 얘기하셨죠. 그럼 그분은 또 나그네 삶을 산 거 아니냐?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왜요? 성도는 본향 때문에 여기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약속된 본향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가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나그네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가 찬양을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셨는지,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경험한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도의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야, 네 하나님이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신,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주시기 전에는. 이런 이유에서 성도의 간증은 세상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자의식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정착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 삶,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집이 역시 제일 편하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사람들 이퀄 뭐예요? 나그네의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온 곳은 어디예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받은 할례의 증거예요. 단지 욕심을 내지 않는 무소유의 삶, 이걸 넘어서 돌아갈 본향을 동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 그것이 성도를 진짜 성도답게 만들고 그것이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돌아가서 편히 쉬면서 이불을 딱 덮고 역시 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집에서는 그것들이 좋은 추억과 얘기거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은 마인드 컨트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섬으로서, 내가 나그네로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씩 이 험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이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있는 나그네들과
기꺼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